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인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나신 은혜요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육은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이 이루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들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낮은 힘만을 손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를 영혼 청란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낮은 힘만을 손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를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낮은 힘만을 손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를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36절 한 목소리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세계 인구가 100%에서 99%가 나쁜 공기를 마시고 산대요. 그래서 그 나쁜 공기로 인해서 연간 7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 때 사람들의 죽은 숫자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말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향해서 여러분 세월은 힘차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 누구도 가는 세월을 막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럼 이 시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한 명만 읽으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목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준비만 잘하면 돼. 첫째는 뭐냐? 내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 우리 시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거를 준비 잘하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봐요. 이제 여기서 보면 거의 50대, 여한입사님도 50대 됐죠. 나 50대, 다 50대 넘었어요. 보면.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도 더 어떻게 돼요?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뽑을 때가 있다. 농사 지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뽑아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겨울은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겨울에도 농사 일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겨울은 여러분 죽음 너머에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 나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날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 육체적으로 죽으면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슬픔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찬송가 162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러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우리의 뭘로 오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랑으로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 예수의 신부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다. 이 말은 가장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서도 보시면 신부는 뭐예요? 신부 단장을 열심히 다 해야 돼요. 과거 청산해야 되고, 과거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다 버려야 되고, 이제는 뭐예요? 자기하고 같이 살 그 신랑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그 새날을 위해서 신부 단장 다 하고, 여러분 결혼식장에 다 들어서듯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신부단장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신부단장 하면서 살아야 주님 오실 때 부끄럼당하지 않냐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영적인 강박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분별한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등불을 밝히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그게 신부단장이지. 한순간만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신부단장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역을 말하는 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그 신부단장하는 교회를 꼭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강사가 회의로 나가서 부흥집회도 하고, 국내로 나가서 부흥집회도 하고, 그 교회는 소문이 신부단장하는 교회예요. 그분이 여러분, 그날 제가 참석할 때 설교를 하는데, 지금은 신부단장할 때이지 전도할 때가 아니다. 지금 전도에서 어느 세월에 양육해가지고 신앙생활 수 있게 하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 맞을 신부단장하는 것이 제일로 급선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신부단장은 여러분 우리가 내 할 일,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내 할 일을 하면서
마음은 늘 깨어있고 내 영은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삶을 준비하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은 여러분 다미성교처럼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그날 밤에 하얀 옷 입고 주님 오신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셔야만이 말씀을 분별하는 이 시대는 제가 볼 때 너무 혼탁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암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들이 전부 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반드시 거짓되는 것이 전부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봐요. 시각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판단력이 탁월하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을 따랐어요. 굉장히 작은 게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세미나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분의 주장이 뭐냐? 빚을 내더라도 심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빚을 내고 여러분 심어서 그 당시 그분이 여러분 따르는 사람들이 간증거리 자랑이 뭔지 아세요? 좋은 차 다니고 있는 게 복받았다. 아파트 평소 넓은 데서 사는 것이 복받았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분이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매료되어서 그분을 추종했지만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은 오래 못 간다. 결국은 여러분 오래 못 갔어요. 교회들이 빛내가지고 심어서 목회가 안 돼가지고 남원에서도 교회 문을 닫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되고 그래서 시골에서도 뭐가 나와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맛을 알아서 어떤 말씀이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영적인 여러분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젖이나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불가능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왜냐? 너무나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여러분 시간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너에게 덕과 같이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길을 능히 피하고 주님이 분명히 말해요. 능히 피하라고.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끼었지 못하면 딱 정의합니다. 마귀에 덫혀 걸려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끼어 있어야만이 여러분 사건을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 판단력이 있어서 여러분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나는 주님의 신부. 그러면 주님은 내 신랑이고 나는 주님의 신부면 신랑은 오로지 여러분 신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신부도 역시 오로지 신랑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자나 깨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사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 자나 깨나
여러분이 살으나 죽으나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나는 너와 자나깨나 너와 함께 사는 거,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듯이 여러분의 진정한 영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나도 자나깨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믿으시면 하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신부 단장하듯 나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신부 단장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땅의 삶은 오로지 신부 단장을 위한 것이고 왜 신부 단장을 하는 것이냐? 내가 주님 예수 앞에 서기 위하여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인데 왜 최고의 행복이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이라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언젠가는 나는 내 아내와 이별의 시간이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이별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고 사느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하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지금은 여러분 잘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날 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치여서 살 때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길에 언제까지 내가 죽음의 그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삶과 조심 모든 행동에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는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내 마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더 높은 곳이 어디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데가 더 높은 곳이에요. 그것은 믿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빛과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게 흘러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과 조심, 근신이 뭐예요? 삶과 조심. 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취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살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임직 여러분 받을 때 진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내가 두 번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목사 임직 여러분 안수 받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두 번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펑펑 울으면서 두 번 여러분 목회 길이 딱 맞췄는데도 여러분 세상으로 안 돌아갔어요. 오로지 주님 여러분 그분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그분이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은 절대로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기도를 대해서 주님이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신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62절 예수님의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 최고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섬김이 몸에 배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섬김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순종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아무렇거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어디냐?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돼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호세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네 부인을 삼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좋은 여인을 취하고 싶지. 바람피는 여러분, 여인을 누가 취하고 싶어요? 그래도 호세아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명령을 하는데 40일 동안 우로 잤다가 180일인가 그때는 여러분 좌로 돌았다가 여러분들 같은 거 순종해요?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주님이 명령하시면 특히 에스겔은 오늘 내가 네 아내를 데려간다. 절대 눈물 흘리지 마라.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지를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거를 배우셔야 돼요. 해보세요. 순종.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할 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면 절대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실망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복 받아요. 성도들이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그래야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브리서 10장 38절에는 오직 나의 거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돌아가는 자를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해요. 나의 거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건강하거든 내 몸이 불편하거든. 오직 의인은 주님 한 분이만 만족하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앞길이 여러분 험하고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은 뭐예요? 죄송하지만 마귀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6절에 분명히 나와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해요?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어야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느냐? 내가 지금 육에 취해서 사느냐? 내가 성령에 의해서 취해서 사느냐?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은 뭐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하니 실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고, 그 뜻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고, 그 뜻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깨어 있지 못하면 마귀에게 여러분 잡혀 있는 사람이, 마귀의 덫에 걸려 있는 사람이, 저희로 깨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봐봐요.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6절. 신약 성경 345페이지. 시작. 저희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이러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예수의 피를 주장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주장하는 거. 믿음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 꿈은 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이에요.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니고, 꾸지 않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꿈 속에서도 여러분 많은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요. 전에 여러분들에게 자동 발사적으로 예수 이름이 나온다고. 꿈에서 여러분 범죄 사건이 다 터질 때 여러분 그걸 막을 수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공격하고 있는 그 죄악의 여러분 그 세력들이 물러간다니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졸음이면 예수 이름으로 졸음은 물러갈지어다. 한 번에 하면 두 번, 두 번 하면 세 번, 치아 10번까지만 건다면 한번 해봐요. 이경립 사랑. 장난하건데 안 졸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여러분 여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여러분 마귀를 이겼다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나니,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찬송가 397장에서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주장하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에 의해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에 의해서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러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봐봐요. 자,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덫에 걸려있으니까요.
마귀의 덫에서 여러분 해방되는 길은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깨어 있는 내 영이 깨어 있고 내 마음이 깨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빛의 아들이다. 너는 낮의 아들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일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깨어 믿음과 사랑의 승리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이 두구를 쓰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밤에 자야 돼요. 여기서 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영은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라 이거예요. 말씀을 받는다. 내가 탁상 1년 360일 탁상 송구할 때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서 전화 한 통 오는 사람 못 봤어요. 내부의 교인이 전화가 왔어요. 그 어디에 구하냐고. 그리스도인 백화점이나 기독교 백화점이나 살 수 있는 거라고. 이런 사람이 말씀을 받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덫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덫에 걸리지 않게 하는 비결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와요.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게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은 여기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게 여러분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는 비결이니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거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여러분 결론을 냅니다. 예수님도 덫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요. 근데 당신의 택한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 잠들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덫에 걸려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깨어서. 여러분들이 영이 잠든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잠든다. 그런 여러분 마귀의 덫에 걸려 있다는 사실 자기가 자각하지 못해요. 그것도 시각에 열려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저희로 깨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분 말씀을 받는데 자기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1장 6절에서 뭐라고 나와 앞에다 나가?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기들이 여러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에게 도와주시니까 기쁨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봐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소망이 생긴다. 소망이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꿈이 생긴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가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령의 소리요. 이게 성령의 소리요. 여러분, 신착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0장 41절에 보면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그들이 잤어요. 산 결과 뭐가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주님을 다 버리고 출애굽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 3번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어요. 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비결.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반드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여러분 기름을 준비해서 비듬의 등불을 밝혔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 그들이 낙오되지 않고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자, 정신 차리자, 근신하자, 기도하자. 다시 깨어있자, 기도하자, 정신 차리자, 근신하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